영상으로 보실 분들에게 환영 인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반갑고 또 미래에도 영상으로 수업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과목이 구약성경 입문인데 작년 봄에는 지혜 문학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참 즐겁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즐거웠고 또 수녀님들께서도 과제를 열심히 해오시고 또 나름 또 본인들이 지혜 문학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그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구약성경 입문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분량도 많고 시간도 많이 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9시서부터 10시 20분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소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짜본 것은 1교시 진행은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수업을 하고 10분은 쉬시고 다시 2교시는 9시 50분부터 10시 20분에 정확하게 끝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첫 교시이기 때문에 강의 계획서와 또 강의록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리면 되는 거죠. 강의록을. 네, 그러면 제가 언제까지 올리면 되냐면 아마 수요일까지만이라도 올려드리면 그것을 프린트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올려드리는 거를 약속을 꼭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오늘 아침에 미사 하셨거나 또는 이제 이따가 하시거나 하실 텐데 제1독서 베드로 1서를 이제 출발을 했죠. 우리 오늘 그 성경 수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제1독서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느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또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편의상 성경 공부의 목적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희는 특별히 그 수도자로서 축성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평신도 분들도 지금 수업을 이제 청강을 하시는데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살고 있는데 특별히 수도자들은 축성된다. 불림을 받았다. 즉 이 지상에 속하면서도 지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살도록 축성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삶은 영적이고 굉장히 내적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여 가는 축성된 존재로서 하느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적으로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의 몸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움직이는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 1서의 이 말씀은 성경 입문을 시작하는데 좋은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목표가 그러해요. 강의 목표가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가? 우리 수도자들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성적인 접근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자 신학원에서의 성경 공부는 좀 중간적인 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예 성경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학부에서든 대학원에서든 학위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아주 굉장히 치밀하고 특수한 성경 연구를 하는 코스가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 또 우리의 상황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각 본당에서나 또는 어떤 동아리에서 만나는 성경 공부보다는 수준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상황은 전공 공부보다는 수준이 좀 아래이고, 그러나 대개 말하는 성경 공부, 성경 맛들이기 수준보다는 높은 그런 중간층의 그 환경 안에서 수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따져보니까 약 13주를 수업을 하게 돼요. 엠마오 축일에는, 그러니까 엠마오 부활 다음에 엠마오 월요일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6월 6일에 공휴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3주간의 수업을 이렇게 짜봤는데, 1주부터 이제 14주지만 거기에 이제 그 휴일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 제가 크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걸 할 겁니다. 성경의 권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계시 종교로서의 성경의 정체성. 마지막에는 성경의 경전성. 그러면서 성경의 구조까지 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강의 계획서 뒤편에 보면은 여러분 갑자기 복잡해질 거예요. 과제 과제 제시가 나와 있거든요. 저 많이 발전했어요. 미리 과제를 제시해드리면 틈틈이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사실은 목적은 이 과제가 결국은 수업을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 제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2개로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2 구간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구간을 맡아서 하시면 그것을 선택하면 되고, 2번째 구간을 맡아서 하실 것 같으면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 자료는 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각자가 이제 그 과제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제가 수업을 해 나갈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하, 그거지 라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미리 과제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좀 새로운 겁니다. 성경을 읽되 또 성경을 공부하는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역사적인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은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읽어온 은유적 독서로 갈 것이냐 하는 2개의 방법인데, 이것을 좀 재미나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 때부터 마지막 14주까지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의 3등분, 즉 토라, 모세오경, 이어서 느빔, 예언서들, 마지막 커투빔 또는 크투빔이라고 발음하는데 성문서들, 지혜 문학서들을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2번째 과제는 예언서로 들어가서, 전기 예언서는 저와 함께 공부하지만 또 새 예언서도 공부하지만, 과제는 소예언서 12개의 두루마리 1개만 선택을 해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깊이 있게 공부해 보는 거예요, 스스로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기말 시험으로서 이것도 과제 제출을 하겠는데,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공부를 다 하고 나니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주력해서 과제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이 될 텐데, 제가 아마 지혜 문학을 중심으로 했군요. 네. 저는 이제 지혜 문학을 중심으로 했는데, 기말 과제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의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지혜 문학 탐구로 과제를 제시를 했지만 변화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일방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발표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발표 준비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1시간 20분의 이 짧은 수업에서 구약 성경 입문을 하려면 많은 분량이 필요해서 일방적인 강의를 할게요. 네. 그리고 레포트는 조금 아까 제시한 것처럼 3개의 레포트가 여러분에게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고서적. 지금도 여전히 좋은 참고서적은 수원신학대학교에서 나온 김건태 신부님께서 올리신 외 여러 전 세계 아주 출중한 구약성경 학자들의 글을 담은 요약한
구약성경 인문 1, 2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주로 쓰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드리는 강의록은 영분서적들을 제가 이제 공부해서 여기저기서 따서 종합한 겁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강의록을 새로 써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에 구약성경 인문 몇 년 전에 수업하신 분들 가지고 있는 강의록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매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것은 뭐냐면은 E.F. 데이비스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두 번째 줄 Opening Israel Scripture, 예, 이 부분인데 이분이 참 주석을 굉장히 섬세하게 하셔서 이 책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로버트 알터라고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분 제가 직접 만나고 강의도 들었는데 이분은 히브리어에 대한 그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에 대한 정확한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참고를 많이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의 강의 계획서에 대한 설명이 끝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지고 계신 강의록 모두 4쪽짜리인데요. 그 4쪽짜리의 강의록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1주의 그 강의 주제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이다. 네. 그래서 구약성경 입문을 들어가는 거죠. 구약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여러분 강의록에 있듯이 성경 누가 썼을까입니다. Who wrote the Bible? 성경 누가 썼을까? 그전에는 성경의 저자에 대해서 의문이 없었어요. 성경 저자를 누구로 알고 있었냐면 특별히 토라, 모세오경의 저자를 벌써 나왔네요. 모세라고 의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읽는 신비한 책이고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감히 의문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설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인류 역사 안에서 서기 17세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중세 시기에 르네상스라는 게 벌써 있었죠. 인문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한 르네상스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세교회의 그 아주 강력한 권위에 의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 대신 어마어마한 또 발전도 이루죠. 신학이며 예술이며 여러 가지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특수계층, 고위층만 볼 수 있었던, 읽을 수 있었던 그 문서들을 이제 평민들도 서서히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기 시작하는 일도 벌어지고 서기 17세기에는 계몽주의가 크게 발전하면서 이제 종교보다 인간의 능력이 앞서기 시작하는 때가 온 거죠. 그리고 서기 18세기로 넘어가면은 세계의 강대국들이 아프리카라든가 또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데를 향하여 나아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19세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학문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성경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고고학적인 탐사, 이집트나 또는 이쪽 남아메리카의 문명들, 그다음에 아시아의 문명들을 아주 겁없이 들어가서 서구 열강들의 침략도 있었고 또 뭐 문화 교류라는 미명도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탐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비문들, 돌에 새겨진 여러 가지 그 문헌들 이런 것들을 쭉 발견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왕조, 그 고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왕조의 그 왕에 대한 기록들을 또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열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 연구에 있어서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문헌 가설, 여러분 이제 오며가며 들으셨을 거예요.
사문헌 가설이라고 그래서 야위스트, 엘로이스트, 그다음에 듀트로노미, 신명기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스트, 사제계, 네 개의 문헌 가설도 19세기에 한참 나옵니다. 그래서 군케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폰라트라든가 마르틴 노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생애를 바쳐서 성경 연구에 이르렀고 수많은 가설들이 탄탄하게 100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47년도에 쿰란 공동체 동굴에서 문서가 발견되죠. 예. 사해 문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는 이제 은경축대 가시죠.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스님들이 은경축대 가시는데 반드시 사해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그 두루마리들을 또 전시한 또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에스테르기만 빼놓고는 구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70인역 성경하고 비슷하게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물론 내용은 다른 게 많았죠.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사들을 많이 했어요. 성경 필사. 그래서 수사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해동굴 쿰란 공동체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하다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SNF파들 그들이 혹시 이 성경을 보존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의 발견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 연구에도 크게 변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947년부터 1960년까지 진행이 됐다고 해요. 발굴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사문헌 가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아지냐면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70년대, 80년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문헌 가설은 점점 흔들려지고 두 개의 그 저자, 신명기계 저자와 사제계 저자의 유력설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고요. 19세기부터 출발한 성경을 실제적으로 누가 썼으며 어디서 나왔으며 성경이 그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역사적으로 파헤치던 연구들은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 거짓말로 허위로 짠 게 아니라 나름 굉장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사문헌 가설을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유력하고 강력했던 것에서 왕좌를 내려놓은 것 뿐이고 오히려 신명기계 문헌, 사제계 문헌에 대한 그것이 좀 더 이제 유력해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은 성경을 낱낱이 가려내서 사실을 알아보려던 역사 비평의 방법이 강력하기보다 지금은 시대와 같이 갑니다. 시대 정신하고 같이 가는데 통합, 전체성. 예. 그래서 성경을 조각조각 내어서 연구하던 경향으로부터 이 그 추가요. 성경을 조각 냈어요. 조각조각. 그러고 나서 100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래서 쪼개놓고 나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도움을 주던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통째로 신앙 공동체에게 주어졌으니 통째로 읽어야 한다라는 사고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추가 여기서부터 반대로 조각조각 내던 분리 분열이 있었다면 이제 통합적으로 읽자라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통째로 읽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보고, 그럼 성경의 권위는 뭐냐면 어느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경전이라고 하자라고 한 시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서기 1세기에 있었던 랍비 유다교의 종교회의, 우리의 바티칸 공의회처럼 종교회의, 랍비 유다교의 종교회의,
야브네라는 곳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야브네 종교회의에서 우리의 거룩한 경전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마치 가위로 자르듯이, 자로 재서 자르듯이 정했어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캐넌,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정당당한 경전. 그래서 모세오경 토라부터 성문서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제 정경이라고 명시했던 서기 1세기 야브네 종교회의에서 나왔던 성경의 경전 확정.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그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리스도교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이 정식 경전으로 선포된 이 하나의 성경을 신앙 공동체가 정경이라고 선포한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온전하게 읽자, 그리고 온전하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자 하는 방향이 오늘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하고 통해요. 근데 한때 100여 년간 인간의 과학적인 잣대, 학문적인 잣대로 성경을 분류하고 분리해내서 공부하는 정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이 공부를 했었어야만, 해야만 통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문헌 가설은 아닌 건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 수도자들이 구약성경 입문을 공부할 때는 문헌 가설에 대한 건 한편에 알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경을 통째로 연구하는 그런 방향의 정경 비평에 우리가 서 있다. 예. 그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역사적인 실제 사실에 주안점을 둔 연구, 역사 비평이 강점이었다면, 지금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정경 비평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괄호 얘기입니다. 여기 없고, 렉시오 디비나, 무시 못하죠.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10번이고 읽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아주 고요한 장소에서 곱씹고 또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였어요. 10번 읽을 때 문자였어요. 앉아요. 앉으면 문자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서, 아닙니다. 이제 이 내가 읽은 10번의 이 성경 단락은 이제 내 안에서, 하느님과 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입문이니까 조금 예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8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3장 8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기억해 보세요. 그쯤 되면 어떤 부분이냐? 네, 아담과 하와가 이미 열매를 따먹고, 3장 8절은 하느님께서 선들바람이 부는 때에 동산을 걸으시는 거예요. 산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하느님께서 걸으시는 것을 듣고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면, 이게 읽었을 때는 그래, 나름대로 각자가 개인적으로 포인트 잡는 게 있어요. 그래, 이들이 죄책감 때문에 숨었구나. 하느님은 걸으셨어. 근데 그것을 깊이 렉시오 디비나로 가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어머, 하느님도 서성되시네. 우리가 왜 서성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성돼요. 여러분, 서성될 때가 언제가 많아요? 산책할 때, 산책이라는 거, 걷는다. 하느님도 매번 서성거린다. 전 묵상 때 많이 서성거려요. 묵주기도 때 걸으면서도 하지만
하여튼 서성거려요. 그 서성대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성대면서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각이 독재를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청각의 시대가 벌써 이미 열렸다고 문화 인류학자들이 말을 해요. 듣는 것의 위력. 네. 그래서 서성대면서 뭘 들어요. 뭔가가 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들음이 내 내면으로 쑥 들어가서 그 말한 사람이, 말한 대상이 내 내면 안에 살아있게 되는 거. 거기까지가 렉시오 디비나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를 내가 하고 있구나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성대는 것에 굉장히 강력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뱀이 오기 전까지 늘 하느님과 함께 선들바람이 불 때 서성댈 수 있었어요. 같이 걸어섰을 수 있어요. 그게 데일리 라이프였을 수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서성거리는, 같이 걷는 그런 시간이 매일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꿰어서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 우리는 행동만 보는데 그 근본 동기를 봐야 되겠죠. 뱀은 걷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죠. 스르르 기어다니죠. 존재가. 그 기어다니는 그 피조물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뱀의 그 기어다니고 스르르 아주 그 뭐랄까 음험하고 이런 존재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아주 귀여겨 듣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론적으로 선택한 방법은 하느님이 매일 일상에서 산책하실 때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었던 그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버림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황금과 같고 영원하고 절대 불변하는 어떤 위스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악스럽고 음험한 아주 표피적인 아주 쉬운 값싼 지혜를 얻느라고, 뱀으로부터 아주 싼 값으로 얻느라고 그만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돈으로 따줄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위스덤을 잃어버리는 거고, 잃은 것이 지혜만이냐? 실낙원. 낙원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원천적으로 오리지널 블레싱, 원복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오리지널 씬이 덮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exalted에서 맨날 노래하듯이 오 복된 탓이여.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많은 고통을 치르게 했지만 그 고통을 딛고 나서 내가 새로 태어난 거, 이 또 새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통해서 내내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 얘기하다가 창세기 3장 8절을 얘기했고,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느님이 산책하시는 것에 엄청난 위대함,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이 그 산책하실 때, 그 부르실 때 그 선들바람에 나가서 함께 걸으면서 잴 수 없고 셀 수 없고 값을 따질 수 없는 위스덤을 얻는, 그래서 다시 낙원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이런 맥락이 성경 공부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책 읽어요. 열심히 들여다봐요. 참고문헌 여러 가지 보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열심히 봅니다. 근데 글자는 휘발성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아까 같이 들음으로써 계속 듣고 그 들려오는 그 목소리로부터 그 목소리의 그 주인이 내 안에 살도록 초대해서 완전히 깊숙이 사시도록 그런 훈련을 계속한다면 이제 글자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한 성경 공부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학위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고 누가 썼을까 하는 거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 누가 썼을까? 모세 저작설은 이제 희미해지고 대신 왜 모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느냐? 모세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온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준 그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원체험이 됩니다. 원체험.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그 위대함과 그의 리더십과 신성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보니 토라를 가히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모세의 권위를 담는 제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썼을까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 안에 너무 많아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의 권위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썼을까라는 주제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남기게 되냐면 성경은 인간이 그냥 쓴 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쓰여진 거룩한 경전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인간의 손이 글을 쓴 거잖아요. 해서 또 얘기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또한 인간의 산물이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문학 서적이 아니고 하느님의 영감에 의한 거룩한 신성한 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어서 결국은 성경은 하느님의 경전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 누가 썼을까? 모세 저작설이 있었고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토라에 모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는 수많은 저자들이 나타나더라. 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들이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이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하나의 저자들 안에 하느님의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에 의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계시 종교성. 이스라엘 유대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 안에서 보는 이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즉 엄연한 신이 어떤 특정 인물이든 특정 집단에게든 자기를 밝혀 보여준, 그래서 나는 하느님,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딱 이야기해준 그런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두 번째 포인트는 영적이라는 말을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불교 경전하고 달리 그 하느님이 인격적으로 한 개인에게, 인격이라는 거죠. person, 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자신을 밝혀 보여준 인격적인 종교고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계시 종교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딱히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저명한 성경학자 중에 마커스 보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책이 많아요. 하느님 다시 보기, 뭐 구약성경 다시 보기, 신약성경 다시 보기, 이 책을 쓴 저자인데, 마커스 보그가 마침 이건 이제 했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적절해서 제가 갖고 왔어요. 하느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응답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괄호로 들었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네 알겠어요, 알아들었어요가 아니라 깊이 들었기 때문에. 이 듣는 것은 경청이라고 표현하죠, 한자어로. 근데 그냥 경청이 아니라 생성적인 경청, 뭔가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경청을 한자어로 생성적 경청이다. 영어로는 generative, 뭔가가 산출되는 generative listen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주 생성적으로 듣는,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8절을 만약에 명상한다,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 그러면 하느님이 걷는 그
서성대고 걷는 그게 소리까지 들리고 선들바람이 부는 그 소리까지 들리고 향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청각이지만 오감이 다 같이 움직이는데 특별히 청각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청각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인류는 지금 청각의 시대로, 지금 오디오에 아주 강력한 시대로 지금 벌써 가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청각의 강점을 두고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응답이 그냥 응답이 아니라 듣는 응답이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듣는 응답이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응답이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성경의 경전성을 이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종의 성경의 경전성입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데요. 처음부터 경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회가 창립될 때 회원이 떡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3, 4, 5 모여서 사는데 바빠요. 기도 생활하고 먹고 살고 뭐하기 바빠요. 그러면서 사람이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어떤 규범이나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참 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성경이 경전이 되기까지 오래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성경은 구두, 구전, 구술이 강력할까요? 아니면 문자, 기록이 강력할까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말하고 듣는 것이 훨씬 위력이 세요. 말하고 듣는 것은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왜 이렇게 길게 기억을 하는지, 그런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억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하고 들은 것에 대한 기억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굳이 글로 옮길 필요가 없었던 시대가 훨씬 강렬하고 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글로 남기게 되는 줄 아세요? 다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보통 글로 남기게 될 때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유서. 네, 유서. 뭔가 남기고 싶어요. 내가 죽기 전에 유서를 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기억해달라. 또는 자기의 뜻을 기억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정말 삶을 훌륭하게 바칠 때까지 아주 착실하게 살고 하느님 나라 와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글은 결국은 후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글을 남기게 만들어요. 죽음도 위기죠. 전쟁. 이스라엘에 그동안 굳건했던 땅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모두가 다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성전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이러한 재앙의 때에 어디론가 피신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거를 들고 다니기라도 해야지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글이 남겨졌다 그래서 뭐 기억이 사라지느냐? 아니요. 기억과 말하고 들음의 강력함은 여전히 있으면서 따로 또 글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구전전승과 그 다음에 문헌전승이 함께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39분이네. 1분 좀 더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경전하고 출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이 있고, 어떤 인간이냐면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인간 내지 인간 집단이 있었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문헌이 형성이 되고, 그죠? 근데 이제 형성이 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겠죠. 이야기. 내가 만난, 여러분 왜 그 하느님 체험이 있어서 성소 이야기를 이루잖아요. 성소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때로는 문집을 만들고 그랬던 경험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록한 책을 수집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변함이 없을 거다 하고 가치를 땅땅땅 내리면 이때부터 경전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